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과 5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박민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과 혼 16번째 시간, 과연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않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린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해졌더라고요. 한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한절기에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같이 신학생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9절과 5장 18절 말씀으로 영과 혼 16번째 시간, 과연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영과 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분설과 삼분설이 있어요. 이분설은 영과 혼은 하나이다. 성경에 영, 혼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영이 혼이고 혼이 영이다 라는 것이 이분설이고요. 삼분설은 그렇지 않다. 영과 혼은 구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교계에서는 이분설이 대세지만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분설은 틀렸고 삼분설이 옳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인 삼분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나치게 영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워치만 리와 위트니스 리의 주장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3장 9절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 견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거듭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2장 1절과 비추어 볼 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구절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무디 스미스가 굉장히 특이한 주장을 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반대자들에게서 도덕적 해이함과 무도한 제약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주고 그들 자신의 표를,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역으로 이용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자칭 완전함 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까지도 모두 허위임을 보일 수 있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일서 3장 9절이 신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그의 반대자들 할 때 이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에서 3장 9절에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5장 1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는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할 때 이 우리는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과 또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특이한 이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대해서 널리 퍼져 있는 견해는 이 말씀의 의미는 거듭난 자는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자는 신자의 삶의 양식에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견해는 로이드 존즈와
또 존 스토트, 또 FF 블루스, 데이비드 잭맨 등 실력 있는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 견해는 이 구절의 현재 시제에 근거해서 이렇게 근거한 견해인데요. 근데 의외로 이 견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런 존슨은 그의 책에 다음과 같은 클루즈의 말을 인용했어요. 여기서 사용된 현재 시제 용법은 범죄의 습관적이거나 비습관적인 성격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저자가 범죄를 완결된 행동이 아니라 진행하는 행동 과정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택한 용법임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면서 그는 요한이 말한 죄가 무엇이냐면 종말론적 심판을 이끄는 죄, 즉 배교하는 것, 사망에 이르는 죄를 뜻한다고 주장합니다. 거듭난 자는 다른 죄는 지을 수 없어요. 거듭난 자는 다른 죄들은 지을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지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비성경적인 교리에 근거를 두고 성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봄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이미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죄가 아니었어요. 또 신자의 죄는 모두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자는 지을 수 없고 불신자만 짓는 죄도 아니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버림받는 죄, 돌이킬 수 없는 죄, 회개할 수 없는 죄예요. 이 죄는 신자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거나 아니면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네 가지를 경험하고도 핍박이나 박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요한이 말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주장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파헤치고자 하는 주장은 이런 해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해석이에요. 두란노 강의 주석 시리즈에서 제인 하지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본절레스의 논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부친의 본성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다. 새 사람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죄는 결코 그리스도인인 그의 중생한 존재의 차원에서 갖게 되는 본성으로부터 생겨날 수 없다.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부친 하나님의 본성을 받게 됩니다. 그 거듭날 때 주어진 그 새로운 본성이에요. 그 새로운 본성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본성, 하나님께로 난 자, 그 본성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워치만 리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해요. 요한일서 3장 9절은 생략하고요. 그러나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그릇된 생각에 빠지기 쉽다. 요한은 이것으로서 이제는 죄가 우리 역사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우리가 다시 범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죄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속성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새로운 출생에 의하여 우리 안에 심겨졌다. 그리고 그 생명의 속성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또 데릭 프린스는 속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요한일서 3장 9절은 생략하고요. 나 데릭 프린스는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약 59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렇다면 데릭 프린스는 구원받은 후로 현재까지 죄를 전혀 범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분명히 말하건대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요한 1서의 성경 구절은 범죄하지 못한다고 한다. 나의 결론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 안에 들어있는 새 사람이 범죄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새 사람은 썩지 않을 씨로 태어났기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다. 계속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죠? 심지어 존경하는 케네세기 목사님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역시 요한일서 3장 9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속사람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부모의 본성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본성을 타고났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잘못을 행하는 본성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과실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게 동의한 적조차 없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애를 썼으며 내가 죄를 졌을 때 나의 심령은 울었습니다. 나는 내 육신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하고 과실도 범했습니다만 내 영은 내 육신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은 내 영에 있는 것이지 내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의 육신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계속 허락한다면 당신은 계속 과실을 범할 것입니다. 자연 상태의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계속 허락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 과실을 범할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시죠? 육체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속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받는 새로운 본성은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속사람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혼과 몸은 죄를 지어도 거듭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교회는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요 정글하고 오래전부터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해기 목사님까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정말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더구나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들을 보면 진짜 거듭난 영은 죄를 안 짓는가 보다 하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마음과 동일시되는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속사람은 해기 목사님이나 이전에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일까요? 영이면 앞에 주장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속사람은 영이 아닙니다. 그 사람 즉 육신에 반대되는 인간의 내면을 의미해요. 인간의 내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지 영이 아니라 영과 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죄를 안 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표현은 실제로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영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거듭난 사람이 전과 달리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혼과 육은 죄를 짓지만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이드 존즈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은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에 대하여서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요한이 지금 새로운 본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들은 요한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저들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우리 모습 그리고 우리의 인격 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본성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자는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중생한 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새로운 본성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나에 대한 내용이지 나의 새로운 본성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로써 이와 같이 인격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해김 목사님이나 누구죠? 데릭 프린스 또 워치만 니가 주장하는 이 해석들은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는
혼과 몸뿐만 아니라 영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에 보면은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여기서 성품은 루아로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완강하게 됐다는 것은 영이 완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면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여기 뜻도 루아흐로서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완악하고 교만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또 시편 78편 8절에도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여기서 심령도 영을 의미하고요. 잠언 16장 18절에도 거듭난 마음, 이 마음은 원어에 보면 루하으로 영인데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영에 대한 구절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불신자의 영은 물론이고 거듭난 자의 영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천사만 타락하여서 악하거나 더러운 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타락했고 거듭난 자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거듭난 사람의 영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은 처녀는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한다고 했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이 더럽혀지거나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말인 거예요. 그리고 둘 다 거듭난 신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 앞에서도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고 또 뒤에서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흠은 죄를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온 혼과 몸뿐만 아니라 영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영이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개의 혼이 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육이 가서 물게 됩니다. 물론 동물은 죄가 없지만 만약에 이것이 죄가 된다면 동물의 혼과 육이 함께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동물의 육은 죄를 지었지만 혼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도 같은 원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다면 영은 죄를 안 짓는다. 혼이 죄를 짓는다. 말이 가능하겠지만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혼이 결합되어서 영혼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선을 행할 때도 영과 혼이 함께하는 것이고 죄를 지을 때도 영과 혼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회기 목사님에게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거듭난 영은 범죄하지 않고 혼과 육만 범죄한다면 어째서 그 사람의 영이 버림받을 수 있게 되겠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무지한 영을 지옥에 보낼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은 죄를 짓지 않고 혼과 육만 죄를 짓는다면 그럼 영은 천국에 보내고 혼과 육만 버림받아서 지옥에 가는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혼과 육과 함께 영이 같이 지옥에 가는 것인데 근데 영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은 영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은 죄를 짓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른 견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끝으로 세기를 박는 차원에서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 상근에 나온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혼이 죄를 지을 수 있거나 혼이 죄를 지을 수 있거나 영이 죄를 지을 수 있다. 산문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혼의 지정의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혼이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산문설 주장들은 대체로 영은 혼보다 순결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워진 후에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이해는 성경이 실제로 증거하는 바가 아니다. 바울이 몸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했을 때 그는 우리의 영의 더러움 혹 죄가 있음을 분명히 전제했다. 몸과 영이 거룩해야 할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 관한 바울의 권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요한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는 사실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영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간에 논한 구절들도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영혼을 다스리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실은 우리의 영이 언제나 순수한 부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약된 소욕이나 방향을 취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견해를 이렇게 열심히 반박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의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주장이 믿음에 따르는 행함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영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주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영지주의나 니골라당의 주장과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분명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물론 케네스 해기 목사님은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케네스 해기 목사님의 책과 설교의 특징이 있는데 해기 목사님은 믿지 않는 죄만 회개하면 된다고 가르치시고 그 외의 죄들에 대한 회개의 필요성을 성경대로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또 믿음에 따라야 할 행함도 강조는 하시되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책과 설교를 통해서 이것도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 이 진리를 지배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저자에 비해 해김 목사님의 책은 그런 강조가 너무나 약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버린 사모님에 대한 유명한 간증이 해김 목사님 책에 나오는데요. 그 외에는 이 진리에 대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진리에 대한 강조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해김 목사님을 무지 존경하시고 존경하기 때문에 전에 오래도록 해김 목사님이 회개나 행함이나 거룩이나 버림받지 않기 위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을 담임 목사님처럼 강조하지 않는 것을 보고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 고민과 갈등에 빠졌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강조하는데 사랑교회가 초창기부터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하는 해김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스스로 내가 균형을 잃은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해석이 부어질 때 해김 목사님이 훌륭하고 탁월한 선지자시고 교사이지만 사도는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소한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을 믿음의 말씀 바로 알기라는 책에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그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께서 해김 목사님을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 정도로 인품이 훌륭하고 그 정도로 영적으로 바르게 또 깊게 들어간 분은 교회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수백 건에 달하는 핵임 목사님 책을 모두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하면서도 핵임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핵임 목사님이 어떤 담임 목사님의 주장 때문에 피해가 입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서 말씀을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국어로 더빙하거나 또 자막 처리된 핵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들을 본 일이 있으세요. 그때 이 말씀들 듣는데 일종의 공허함 같은 것들이 느껴지셨습니다. 그분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성도의 입장이라면 이런 설교만 듣고 내 영이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설교만 듣고 어떻게 살지? 믿음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병 고치고 이런 것들만 주로 듣고 어떻게 나의 영이 살 수 있나? 복음과 회개, 믿음, 거듭남, 순종, 거룩,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물론 이 주제는 핵임 목사님도 충분히 강조하셨다. 이런 진리들을 반복해서 듣고 자신을 살펴야 영이 살 수가 있지. 만약 내가 평신도라면 나는 저 교회 다닐까? 아마 아닐 것 같다. 부흥회에 참석해서 자주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기도도 받겠지만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다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세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핵임 목사님을 직접 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고 하세요. 만약 핵임 목사님이 살아계셔서 집회를 하신다면 필히 참석하실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성령과 은사에 대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집회에 임한 임재나 성령의 나타남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경의를 느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과연 내용이 다 채워지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을까라는 면에서는 솔직히 의문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21년 4월 24일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고 계실 때였는데요. 그때 누크레이션이라는 교회 인터넷 카페 회원이 신앙상담란에 교회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라는 상담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 2년 동안 믿음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출석하는 내내 영적으로 공명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고민한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말씀을 매우 강조하지만 한계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최근에 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적으로 크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하지만 정작 말씀이 말하는 말하려고 하는 진짜 깊은 의미와 진리를 알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구나. 실제로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거의 대부분 첫 번째, 자신이 따르는 믿음의 말씀 교회의 목사님 설교를 요약해서 설교 내용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 해당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주로 믿음의 말씀 서적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교하십니다. 세 번째, 대부분의 설교 내용이 믿음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 교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치열하게 해당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려는 노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최근 들어 다시 되돌아보니 말씀의 깊은 의미는 도외시한 채 믿음의 말씀 교리만 설교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AFC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의 경우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범주에서 설교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느끼는 게 괜히 느끼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 글이 다 핵임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는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상담글에 이렇게 댓글을 다셨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금주 영가혼에 대한 시리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바로 그 점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놀라운 성찰을 담고 있고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복음과 진리는 믿음의 말씀 그 이상입니다. 장로교의 교리의 안경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 안 되듯이 믿음의 말씀의 안경으로만 성경의 본문과 모든 진리를 보았어도 안 됩니다. 켄세기 목사님은 제가 심히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점은 아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기 목사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죽는 날까지 혜기 목사님을 존경하고 흠모하실 거라고 하세요. 그러나 혜기 목사님이 완벽한 롤 모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 또 바울,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우리의 모델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믿음의 말씀과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과 사도들은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를 강조하고 행함이 따르는 산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듭남과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조건인 순종과 거룩에 대해서 강조해요. 이미와 아직의 구원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죄와 싸우되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유익한 게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한 말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한쪽에만 꽂힙니다. 저도 고신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도 전도에 꽂혀 있었습니다. 전도 중요하죠. 전도와 선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불태워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모든 본문의 결론이 전도예요. 모든 본문의 결론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에 모든 성도가 동참을 해야 되고, 틀린 말이 아니죠. 동참을 해야죠. 당연히 선교에 동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열정을 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반대로 그것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튕겨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구제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본문의 결론이 구제입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카페에 누가 상담글을 올리셨던데, 또 어떤 교회는 모든 설교의 결론이 사회봉사. 혜기 목사님은 이 교회는 모든 말씀의 결론이 믿음의 말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함 있는 산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어떤 한 부분만 강조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존경받는 분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사람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난주에 저기 본당 예배가 좀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가 거의 가까스로 조금 빨리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담임 목사님 원고가 지난주보다 더 짧은 거예요. 오늘 제가 더 많은 양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너무 달려온 것 같네요. 시간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기독교 예수님 믿는 것은 고상한 취미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흔히 이렇게 종교학에서 분류하는 것처럼 고등 종교, 하등 종교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단지 치유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지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목적이 가족들, 자녀들 복 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써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단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단지 교회 출석하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영이 거듭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떤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배반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가 필요하고, 말씀대로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필요하고, 항상 깨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몸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런 아픈 일이 생기면은 다른 거 생각나지 않습니다. 나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아플 때 그렇게 주님 의지합니다. 제가 요로결석 2번 걸렸는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게 요로결석인지 모르고 저는 진짜 큰 병에 걸린 줄 알고 갑자기 그때 아기가 어릴 때였는데 아기를 잘못 안았나? 온몸이 굳어지고 막 등 이게 허리가 아프고 몸이 꼿꼿해지는데 이렇게 해도 아프고 저렇게 해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심지어는 구토까지 나와가지고 생애 처음으로 119에 실려가 봤는데요. 그리고 5년 뒤에 또 요로결석이 왔어요. 근데 이 요로결석이 왔을 때 그때는 알겠더라고. 이게 요로결석이구나. 그게 희한하게 이게 밤에 옵니다, 걔가.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요로결석은 심야에도 진료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좀 검색하다 보니까 심야에 가면은 저기 진료비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아침 8시가 될 때까지 버텼습니다. 막 배를 움켜쥐고 이렇게 움키고 저렇게 움크리고 막 거시에 혼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 찾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나의 삶을 그냥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이제 이것만 낫기만 하면 진짜 이제 말씀대로 살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몸이 아프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치유되고 난 뒤에 또 잘 못 살죠. 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진짜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핍박을 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합니다. 명절에 교회를 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은 안 믿는 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믿는 사촌이 와가지고 적당히 해라고 해요. 너만 신앙생활 하냐? 너만 예수님 믿냐? 이건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말라고, 강신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예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네가 받은 복이 뭐냐? 그래서 네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교회 다닌다고 핍박 받습니다. 주변의 가족들이 막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도와줄 수 있는데도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경제적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교회에서 나와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이 타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 사랑하는 교회를 다니는데 너가 10년을 다녔는데 그래서 너가 이런 게 무엇이냐.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모가 많더라고요. 상담하다 보면 이모 고모님들이 많으시던데, 이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모 단지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이모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성과가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지 내 말에
어떤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에 스스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핍박받아요. 예수님 잘 믿어도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죠. 예수님 믿어도 흑암 같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좌절하고 절망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살피시고 살피시는, 누구보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누구보다 나의 상황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래서 나의 삶의 아픔도 아시고 상처도 아시고 내 마음을 누구보다 아시는, 나의 삶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세상의 그 어떤 상담자보다,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형제 자매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초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전하고 나누는 것에 있어서 전혀 끄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망설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표현 이상하지만 이게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꿀리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큰일 났네요. 꿀리면 안 된다는 말을 하다니. 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양심적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서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내가 맞다는, 내가 옳았다는 그런 증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교회에 함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살펴본 것처럼 바른 진리를 모르면은 본의 아니게, 악의는 없었지만 사람을, 성도를 온전히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핵임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분이시지만, 이분이 의도적인 그런 게 없으시지만 진리를 정확히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그게 이단 사슬 같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미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넘어지고 그런 성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핵임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영혼들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요. 한 영혼 섬기는 모습 보면은 너무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사역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가 핵임 목사님의 사역보다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보다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임을 좀 이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유익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게 진리 무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담임 목사님 허락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더욱 마음에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길 원하시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고 누구를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진리의 말씀의 귀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주님 사랑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길 원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단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육신을 이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비진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보며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와 끝까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울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인생을 치룰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치르신 그 사랑 하나님 그 대가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지금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단하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미적되며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진 않습니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진실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진실로 나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여전히 내가 주인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많은 부분 주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내가 많은 부분 하나님께 양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부분은 마치 내가 붙잡고 있어도 되는 것처럼, 마치 나에게 하는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내가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마치 나에게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 속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온전히 나의 구주 되시고, 주님은 온전히 나의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존심을 내세우며, 여전히 이권을 내세우며,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시간에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시간에 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 희생이 아니고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